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말씀이 시리즈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전투적 교회에 대하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교회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단은 이미 미혹된 첫 번째 사람을 통해 견고한 진과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려 높아진 이론을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려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흑암의 권세가 교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내적 전쟁,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론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내면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그렇게 싸워갔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게 죄의 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러한 탄식은 바울이 자신 안에서,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개의 법 가운데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성도의 내면적인 삶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여주는 이 견고한 진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미 심겨놓은 이론과 그리고 정말 교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면적인 이러한 적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견고한 진과의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할 때 이 진은 요새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전쟁터에 성이 있으면 그 성에서 가장 견고하게 높이 세워진 그 진이 있습니다. 그게 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 성경에 나오는 진. 거기에는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그 목사님, 젊은 목사인데, 저도 역시 젊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목사님, 부지런히 청년 때부터 가르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부터 가르친 이 자매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정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정말 잘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겠다라고 데려온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매가, 그리고 이 형제가 걱정하지 마. 자매는 특히 걱정하지. 이 형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기로 했다 하고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둘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고 실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잘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뭐냐면 비판적 논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비판적 논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좌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엎져서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다 라고 하고, 다음 주에도 이 형제가 또 이게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매를 따로 불렀어요. 자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매가, 형제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였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에게 계속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당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신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싹 사라졌냐? 절대 그러하지 않다.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형제에게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한 정말 10년, 20년, 30년을 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두 개의 말씀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의 정욕은 육신에 있을 때에 갖춰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자기의 생각은 이미 결정되어지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육체를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에게 역사한다. 힘을 발휘하여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역사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이었고 손님이었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그네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손님이고 하나님 믿기 이전에 이방인 이런 말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권한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와 누구와 같다? 이방인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섞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손님처럼 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손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겉도는 인생이 되고 겉도는 인생.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거예요. 거스르다는 말이요. 배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지 알죠? 우리 남자들은 싸움 좀 해본 친구들은 계단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계단 아래에서 싸우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계단 아래에서 거슬려서 위로 싸우는데 육체의 정욕을 계단 위에서 싸우는 성도가 제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그게 내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에서 정말 좋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거든요. 이미 승리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을
베드로 사도는 제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억제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에어컨 있죠. 에어컨을 켰다 끄고 이게 아니라요. 켜져 있는 에어컨의 온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어하라. 어떻게 이게 제어가 가능하냐? 이러한 내면적인 끊임없는 육체 종력을 가지고 이미 세워져 버린 이 모든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것들, 이러한 교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고 사랑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행인과 같은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겉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육체의 종력이든 아니 영적 전쟁에서 내면적인 전쟁이든 외면적인 전쟁이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말씀밖에 없다고 해요. 말씀밖에 없다. 근데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1장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의 무기, 유일한 성령의 검인 이 무기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막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을 신고 막 하면서 성령의 검 마지막 이 싸워야 하는 유일한 이 도구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동을 해가면서 다 알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적 전쟁에 싸워 나아가는 일을 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있게 하느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가 무협 영화를 보면 칼을 쫙 꺼내면은 종이장 하나 쫙 던지면 종이가 칼 위에 타서 두 개로 쫙 날라지잖아요. 실제 그런 검과 같은 건데요. 그 검이 무엇을 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지 않았죠? 부러짐을 당해보지 않았죠? 혹시 부러져 봤나요? 뼈? 이상이 부러져 봤죠? 떡하면 부러져 봤죠? 저도 뼈가요, 부러진 게 아니라 아주 이그러져 버렸거든요. 근데요, 이게 별로 아픔이 없어요, 실제. 근데 좀 지나면 아픔이 없어요. 정말 그렇죠. 이게요, 그냥 묻어내져요.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요, 이게 뭔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요, 아니, 빨리 좀 뽀개주면 좋겠는데, 3시간이 지나도 4시간, 5시간 지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는데요, 이게 멍해가지고, 이게 아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다 신경도 만지고 막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통증이 오는 그러죠.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요, 너무 이게 커서 이게 감각이 둔해지고 너무 커버려요.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 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내가 나설 수가 없어. 어떻게 나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끄럽거든.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하냐? 드러내게 합니다. 내 자신을 까발려.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직접 우리들을 상관하는, 이 상관하는 자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 이게 내면적 전쟁에서 거쳐야 하는 분명한 하나의 과정이 자기 자신이 까발라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까발가져 벗겨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면적 전쟁에서 내면적 전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나와서요. 그게 우리가 내면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도 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지으신 것을 모두 드러내고 발라벗은 것 우리를 다 드러내게 하셔서 성도가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영향을 받고 자신이 주체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말씀이 몰고 가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고 거룩성을 쫓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내면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지도자로서 위치에 있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내면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기관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중에서 매번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잠시 종식되어지면 본부로 돌아와서 몸을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약을 재정비받기도 하고 총을 다시 수리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전쟁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각자 나아가서 싸우는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다 죽어버려요. 쉽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권면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는 단어를 정말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데살로니가 4장 1절 말씀 이렇게 해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 많이 있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어보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들, 형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의 받으시는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다. 권면은 말씀.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면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죠? 징계하죠. 꾸지람이죠. 채찍질을 한다. 채찍질은 실제의 채찍질이 아니라 권면할 때에 자신이 느끼는 강도가 채찍질을 당하는 듯한 고통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이 정말 징계, 꾸지람,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교회가 책망하고 교회가 징계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가 책찍찍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성도는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권면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성도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성도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 왜냐하면 성도가 권면과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죄와 악과 투쟁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포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악과 정말 죄와 부단하게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징계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싸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으로 교회의 근본 속성인 거룩을 포기하겠다. 그러할 때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무효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그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우리로부터 떨쳐낼 수 있는 것은 권면이고 징계고 꾸지람이고 채찍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성도는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그게 공동체. 주의 말씀으로 받는 권면과 꾸지람, 징계 채찍에 겸손하게 자신을 살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해야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징계를 받으셔야 되고 채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밝아지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걸 무서워하고 감추면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공격하여 이겨버린다.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권면을 말씀으로 오는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들춰내야 내면적 전쟁이 이러한 내면적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면적 전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외적 전쟁입니다. 교회 성도가 죽는 것까지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은 내면적 전쟁과 외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외면적 전쟁은 훨씬 더 실제적인 전쟁이면서 그리고 내면적 전쟁보다 훨씬 어렵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면적 전쟁과 외면적 전쟁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전쟁과 외면적 전쟁은 하나입니다. 내면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외면적 전쟁에서도 집니다. 외면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내면적 전쟁에서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입니다. 영적.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외면하기 쉬운 전쟁이 외적 전쟁. 신앙은 현실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정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으로 왔지만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세상 속으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만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비리,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 교회 비리를 느낍니다. 또 목사들의 무책임한 세월호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막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게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눈이 없겠어요? 귀가 없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교회에 관련된 비리들, 이런 막말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아내에게 그럽니다. 야, 교회라고 다 할 거 있냐? 뭐 교회가 깨끗해야. 뭐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죠.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생각이 남편이 그냥 무뎌지는 기간이 3년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육자와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너무나 칭찬을 받는 두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것도 지금 일어나는. 두 학생이 고등학교에 오래 갔어요. 두 학생 다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를 갔는데요. 둘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진학반, 스카이반 제가 그랬어요. 한 학년에 100명 정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그 기숙사 자기 반 학년이 100명이 그 100명에서 주일날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꽤 있지만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3명.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못 가다. 3명이 다른 사람 공부하는 3명이 교회를 간다. 그럼 주 오전을 이렇게 허비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에게 이게 뭐냐면은 손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가고 딱 공부할 때의 분위기가 잡히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가겠다고 신청한 학생은 3명. 주일마다 올해 눈총을 계속 받아.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와서 왜 교회를 가냐? 조금이라도 시험 봐도 성적이 떨어지면 봐봐라. 네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냐? 과학 선생님 오셔가지고 진화론을 쫙 설명하시면서 신은 없다. 없는 신은 왜 믿으려고 그러냐? 믿지 마라. 이러한 교회 문제들이 터지면 그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교회 다 똑같잖아. 뭐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그냥 마음속에 잘 믿고 사는 것이 종교인 거야.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너 잘해서 믿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중학교 때 친한 친구를 만났어. 교회 같이. 너 어떻게 하냐? 그 친구는 나는 학교 포기했다.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 거 그냥 나와보라고. 그래서 전문대 가도 좋은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살기로 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하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전사님이 따로 불렀다. 결단해야 된다. 너가 학교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든 안 그러면 정말 다 물리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든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이 친구가 3주 동안 교회를 안 지켰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이 현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자란 어른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세상에서 또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가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세상을 그러면 살아가고 보내고 기독교 사회로 세상을 개조해서 좀 우리나라를 완전히 기독교화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 결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적으로 싹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방치하는 것이 세상은 세상이다. 방치하는 것이 맞아요. 사회가요, 비성경적인 세상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는 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살아가보자. 뭐 세상을 외면하고 삶을 개인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거룩함에 맞추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하면 우리가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유대라는 사회가, 예루살렘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다 기독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분명하게 딱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비성경적인 유대인. 그럴 때 비성경적인 유대의 문화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배격하고 유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만을 참 잘 갖고 살아왔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믿고 살아왔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의 영향 아래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광야로 가서 그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어서 정말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고 순전하게 제대로 잘 믿고 있었을까? 아니었어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을까를 보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줬을 때 하늘로부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없어져야 할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이 예수님이 활활 타오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사라졌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가 헤롯과의 관계 속에서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 내가 세례를 줬던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 메시아가 분명히 메시아인데 왜 지금 세상이 뒤엎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뒤엎어지지 않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 자기 제자를.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치적 물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울 정치적 물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광야에서 평생 떨어져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도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단절되어서 완전히 살아가는 것은요,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영적 전쟁,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로 싹 바꿔가지고 정말 뭐든지 다 성경, 뭐든지 다 은혜, 뭐든지 다 믿음이라는 시대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바꿔가 버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가장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청년의 시대에 그 기독교 문화였던 그 한 세대가 가장 타락한, 교회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에 작은 사람 하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다 버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감춰버리고, 그럴 때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지고 져버리고 말아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다 팔아서 정말 교회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만해서 손님을 가정으로 드리고 먹고 마시고 정말 주의 크신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냐? 세상과 단절하여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싹 만들어서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면 뭐냐?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어떤 한 커다란 나라, 기독교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흑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어하라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멀리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멀리 떠나라. 우리가 이 외적인 전쟁을 치를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가능해요. 떠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많은 모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많은 모임을 했을 때에 그 모임은 성경적으로 그 모임이 흘러갔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갔겠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흘러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취하는 그 방식대로 그 모임에서 누리고, 그 모임에서 즐기고, 그 모임에서 결정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전히 그 모임에 참여하여서 그 방식대로 그 모임을 속에 속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 이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에 우리는 먼저 소극적 전쟁인 떠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야 합니다. 잠시. 왜냐하면 잠시 떠나고 그 사상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좀 볼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볼만한 시각과 볼만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소색되어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어떤 틀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잠시 단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자기 자신이 좀 녹아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녹아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똑같은 믿음의 상황에 직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과정을 안 겪거나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 10년 생활을 하면 세상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믿음의 분량에 따라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할 만한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잠시 떠나서 믿음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 이런 작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데, 적극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면적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대단한 싸움을,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라고 해요. 내면적 전쟁을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이게 이제 세 번째 아주 극단의 적극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싸움을 해갈 거예요. 잠시 떠나서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올인이 필요해요. 말씀의 올인이 필요하고 믿음의 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올인을 통하여서 확실히 확 잡아야 됩니다. 6월 22일 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정말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교육이라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는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교회를 주도했다고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학교,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면서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었어요. 그래서 60, 70, 80년대까지 우리 자녀를 교회로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교육을 담당을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점점 들어오면서 경제 논리가 그 교육을 뒤엎어버리고 교회 교육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취하게 되냐면 자본주의 교육으로 돌아서게 되죠. 자본주의 교육으로 돌아서면서 교회 교육과 일반 교육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육학자들이 교육을 주도하면서 뭐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교육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은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웁니다. 그럴 때 우리 학부모들이 세상 자본 논리를 통하여서 인간을 인간답게
인본주의적 교육의 틀에 이미 굳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도 굳어져 버렸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도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대한 교육을, 성경적인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어려운 말이에요. 안 먹히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인본주의적, 자본주의적인 교육을 잠시 좀 내려놓고 아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적절한 기간. 그 기간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주를 잡았어요. 이 8주 동안에 좀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영적 전쟁은 내면적 전쟁과 외면적 전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추러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리의 육신의 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종력을 제어해야 합니다. 억제해야죠. 좀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는 좀 우리가 잠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 할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면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를 향하여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의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정말 이 싸움을 견실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참 싸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분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